소원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밖에서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예배 안내하시고 또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만화임 찬양단 방송실, 또 여러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잔들 없다고. 자녀들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많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면 서로의 기질도 개성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추구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수없는 갈등과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여러 많은 사연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가정에 12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13명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한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더 관계가 아주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가장 이렇게 사랑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특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도 채색 옷을 입히게 되는 거죠. 가장 귀하게 마치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배가 다른 이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유독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11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목하신 것이죠. 꿈을 주신 것은 그 꿈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요셉을 귀하게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들어보시라고.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하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이 얄미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이런 해석을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볼 때 곱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 상황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은 20에 팔리는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거나, 형들이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씹거나, 그때는 목사님 핸드폰이 없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가 편애해서 사랑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셔서 꿈을 꾸은 것이고, 그 꿈 이야기가 너무 신비하고 너무 신기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요셉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형들이 취급을 하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꼴보기 싫어서 은 20에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저 팔림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요셉은 만감이 교차하겠지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단 말인가?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말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감에 빠져들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장사꾼들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습니다. 졸지에 아버지의 가장 귀한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목한, 그래서 꿈을 가진 이 요셉이 졸지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또 1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큰 상처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용모가 준수하고 이렇게 총명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호감형으로 생긴 것이죠. 잘생긴 것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요셉이 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유혹을 받으니까 이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이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이 되어지고 미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하자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졸지에 누명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년 이상을 감옥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요셉의 신세가 처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10년 동안 살고 그것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요셉이 살고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하가 치밀어오는 가운데 처해졌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지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면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요셉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그 심부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가할 줄 예상을 했지만 아버지의 시키는 심부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요셉은 전혀 게으리하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되는 거죠. 주인에게 얼마나 신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를 지켜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끊임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갈 만한 충분한 신체나 환경이나 여건입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둘이만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냅니다. 자기를 지켜냅니다.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가서 즐기고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이걸 벗어나면서 떨쳐버리면서 이기면서 극복해냅니다. 요셉은 자기를 지킵니다. 수없는 그런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를 굳굳하게 진실되게 완전하게 지켜내는 멋진 사나이 젊은 청년이 됐습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사람들을 살려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떡 굽는 가난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그들의 앞날과 장래를 예견해주면서 그들을 살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왕의 꿈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바로왕을 안심시키면서 안도감을 갖게 합니다. 바로왕의 최측근 참모가 됩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고대 건동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7년 풍년 때 잘 비축을 해놨다가 청년 흉년 때에 온 고대 건동의 백성들을 살립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이 됐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멋진 아주 훌륭한 아주 탁월한 아주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고 말할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위에 임하여 졌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성실해서, 요셉이 진실돼서, 요셉이 착해서, 요셉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영특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늘 드리어졌습니다. 늘 드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어려움을 가하면서 옷을 벗기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구덩이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더 사악한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살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디발의 집에서 있는 가운데 요셉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가난장의 꿈과 떡 굽는 가난장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해몽할 줄 능력이 없어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셉을 설명할 수 없고 요셉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 속에 처했던지 간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한탄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분들은 더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앞날과 장래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때 이렇게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흥성회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앞날과 장래,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게 싸우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 사모함 때문에, 갈망 때문에, 소원 때문에 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진 분인데,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2년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앞날과 장래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대한 것이죠. 요셉의 내리 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늘 살아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졌어요. 코람되어 정신을 가지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눈을 찔끔 감고 한번 그의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능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시고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늘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사오리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의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배후에 그런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당신의 남편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집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태나 당신과의 관계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사리요. 신전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남들이 갖지 않는 하나를 가지면서 삶을 견디고 버티면서 이기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않는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늘 꿈을 품고 꿈을 따라 살아가는 꿈쟁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사실적인 꿈을 요셉은 마음의 신비에 늘 품고 새기면서 꿈을 따라 살아간 거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꾸게 하신 이 꿈을 자기 마음의 신비에 새겼어요. 되어져가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주어진 모든 삶에서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근자에 올라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13년 만에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꿈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상송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많이 닮은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그림자로서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꿈을, 예수님의 그 가지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막연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고 모든 가정을 밟았고 모든 것을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어려움을 가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먹는 수없는 어려움을 가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 특별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는 수치와 수모와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단단하게 받아들입니다. 견뎌냅니다. 극복해내깁니다. 이겨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뭡니까? 꿈쟁이들입니다. 꿈 때문에 그분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꿈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꿈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극복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면서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새벽두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년 한 해, 이 2022년도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뭘까? 비전이 뭘까? 이걸 헤아려 보자는 것.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죠.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한 해가 주어져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명하고 분명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면서 그 꿈을 성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형통케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꿈이 뭡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살라. 복음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고 비전이고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죠. 복음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살라.
일찍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줬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살라라고 말할 때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 동안,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삶을 살면서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에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은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생명 바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너무나 예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한 데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할 때도 언제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받았던 상처를 할 때도 속히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우울해지는가? 받은 상처에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침몰해지고 힘들어지겠다는 거죠. 나는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살면서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복음으로 딱 무장해서 받지 않고 상처가 튕겨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안에, 그 전에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 어릴 때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 모든 선뿌리, 모든 한스러움 성령의 기름으로 다 씻어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셔서 상처받은 자이지만 상처를 다 떨쳐버리면서 상처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수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상처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로 꽉 차고 성령으로 꽉 차서 복음으로 꽉 차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로 내게 상처를 주자 하더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을 이렇게 다잡지 못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별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언제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깊은 사랑, 폭넓은 사랑으로 무장해서 언제나 내 안에 내면이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도로 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 마치 샘물 솟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사랑의 샘에서 사랑이 솟아나고 기쁨의 샘물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충만의 샘물에서 충만이 솟아나고 자유의 샘물에서 자유가 솟아나게 되었으면 모든 상처를 다 물리치고 녹아나고 다 씻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잘 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 내면에 너무 부유함이 있습니다. 너무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요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왜? 내 안에 복음으로 찼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정 내에서 복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여 살아가는,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영혼에 대해서 증거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저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죠. 얼굴의 표정에서, 말의 고백에서, 실제의 삶에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늘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일 것인데, 금년 한 해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멋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 주옵시고 폭포수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내면에, 내 모든 실제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삶을 열어갈 때마다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능력자로, 승리자로, 형통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요셉처럼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온 교우들이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